오늘은 열린 믿음의 태도가 자라게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열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잘 자라시기 바랍니다. 주로 그 영어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 개발과 또 동기부여 전문가인 미국의 지그 저걸러라는 그런 분이 한 말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고도라는 것은 높이를 말합니다. 또 이것은 또 의미를 성공이라고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분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성공 사례들을 이제 관찰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그 사람의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라든지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비록 그 사람이 불우한 환경에 태어났고 가난하고 또 몸도 연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볼 때는 갖춘 것으로 볼 때는 너무나 성공하기가 어렵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이 태도가 남들과 다르면은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공에 가깝게 성공한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태도라는 것은 결국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의 태도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병들었든지, 그 사람이 뭐 가난하다든지, 친구가 없다든지, 그 사람이 뭐 배운 게 없다든지, 그 사람이 뭐 낮은 신분에 있다든지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반대로 그 사람이 부자라든지 높은 지위에 있다든지 건강한다든지 많이 배웠다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정말 1도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딱 하나 예수님이 관심 가지는 그 사람이 믿음의 태도가 좋으냐 나쁘냐 이거 하나만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큼 공평한 게 없습니다. 이보다 공평한 잣대가 있으면 한번 갖고 와보세요. 없어요. 믿음 마음가짐,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마음의 자세,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인생의 문을 여시고 길을 열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고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 환경이 다르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뭐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딱 하나 내 마음의 믿음의 자세를 보신다는 거 기억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죄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태도하면은 정말 아직 거의 뭐 각인이 된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 찍었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이분이 별로 활동을 뭐 이렇게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어쨌든 골목에 있는 그 식당들 한번 살려보려고 이렇게 그 솔루션도 만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 식당들 보면은 그 프로그램에 지원한 동기가 다 다양해요. 원래 좀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보기 위해서 지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데 좀 확실하게 좀 컨셉을 잡고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거의 다 망해가는데 이번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 동아줄을 붙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백종원 씨가 그 스태프들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뭐 메뉴도 정해주고 레시피도 만들어주고 또 식당 청결 상태 그 점검하고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토탈 서비스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잘 따라하는 분들은 나아집니다. 어쨌든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그런 식당을 운영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꼭 말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따라하지 않고 계속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이 고집도 부려야 될 때 부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내 인생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남 탓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보는 분들도 다 뭐라 해요? 아이고, 저 양반은 말이야, 어렵게 이렇게 신청을 했으면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말을 안 듣지? 응?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 막 속이 답답해서 그렇게 하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없냐면 배우려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라 했습니까? 배울 마음이 없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 이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아무리 유능한 스승이 와도 못 가르칩니다. 저는 이게 믿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믿을 마음이 없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은혜 못 받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을 마음으로 왔습니까? 믿을 마음으로 왔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유명한 아시스의 성자라고 알려졌던 성 프란시스가 이제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이분한테 와서 배우고 제자가 되려고 막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2사람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마지막 최종 단계로 그 2명에게 프란시스가 과제물을 하나 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거기 이제 수도원에 배추밭에 배추를 뽑아다가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뿌리가 하늘로 오도록 심으십시오. 이게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뭐 이거 어렵겠냐,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배추를 뽑아다가 거꾸로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한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는 하지도 않고 그걸 보면서 막 깔깔깔 웃으면서 하하하, 내 이럴 줄 알았다. 완전히 속았네. 프란시스 정말 성자라 그러고 정말 위대한 수도사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 본색을 드러내시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이런 일을 시키려고 나를 제자로 부르려고 했단 말인가? 돌을 너무 많이 닦아서 돌아버린 거 아니냐고, 이런 막 악담을 하고 그 사람은 그냥 가버렸어요. 잘 갔죠? 잘 가셨어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배추를 정상적으로 심는, 뿌리가 땅으로 가도록 심는 걸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순종의 태도를 시험해 보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보다 더한 내 상식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반하는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을 텐데, 예? 그런 명령, 이 배추 거꾸로 심으라는 것도 하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더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수행을 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성 프란시스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걸러낸 겁니다. 디마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매장 같은 데 가보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 이게 들은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오니까요. 뭐 샤넬, 에르메스 이런 매장 가면요, 한참 들어가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런지 압니까? 들어오다가 그냥 눈 구경만 하려면 돌아가라는 거야. 눈치를 주는 거야. 정말 살 사람, 돈 있는 사람 들어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 방법,
예수님 명령하는 것이 내 부당하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지막에 시험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뭐 처음부터 그런 명령 내릴 일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마지막에 아들, 정말 우여곡 천신만고 끝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진짜 바치라는 겁니까? 시험이죠, 시험. 아브라함이 그냥 두말하지 않고 새벽에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결박해놓고 칼로 정말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됐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뭘 시험하신 겁니까?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시험하신 거예요. 그 시험 통과하고 난 뒤 하나님이 뭐 엄청난 복을 주시잖아요. 결국에는 뭐냐면요, 다 태도입니다. 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있느냐. 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면 얼마나 알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모르면 얼마나 모르고,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아신, 전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다 합쳐도, 인간의 모든 능력을 합쳐도 하나님의 능력에 발끝에도 못 따라가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의 그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 원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한 소경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는데 이 치료 과정을 보면은 또 시험적이게 딱 좋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또 하신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침을 사용하지만 이번에도 또 침을 사용하시고, 한 번에 고치면 좋은데 또 한 번에 못 고치고 두 번에 걸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열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겠니? 받아들일 수 없겠니? 오늘 믿음의 태도는 수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수용성. 근데 놀랍게도 이 소경은요,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도 밝히 보게 되고 또 자라게 된다. 뭐가 자랄게요? 믿음이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두 가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열린 믿음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맹인을 치료하시는데, 지난번에 귀가 어둡고 입이 어눌한 사람을 고칠 때와 좀 유사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시면서 치료하신 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또 유사한 점이 뭡니까? 지난번에도 침을 손에 묻혀서 혀에다 발랐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침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은 침 사용하는 게 무슨 전매 특허 같아요. 네. 이번에도 침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다른 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좀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지난번과 이번에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은 침을 손가락에 묻혀서 혀에 댔단 말이에요. 바른 거예요. 터치란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자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자, 침을 발랐습니까? 뱉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저도 시험 될 뻔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눈에다 침을 뱉었다고?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 좋으시네요. 아, 뭐 얼마든지 예수님이 내 눈에 침 뱉어도 좋죠. 뭐 아이고 예수님 더 뱉어주세요. 여러분 침을 제가 그래서 이게 정말 맞나 원어도 원문도 살펴보고 다른 영어 성경, 번역 성경 제가
볼 수 있는 건 다 봤어요. 봤는데 이 번역이 맞아요. 영어로는 스핏 온이에요. 뱉은 게 맞아요. 딱 하나 제가 보니 공동번역 성경, 카톨릭에서 번역한 그것만 의역을 했더라고요. 침을 발랐다고. 왜 그럴까? 이해가 돼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순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지난번처럼 예수님의 바르셨겠지 친밀감의 표현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의역을 해놨는데 다른 모든 성경 다 뱉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침을 뱉는 이 행위가 아무리 백보양보해서 우리가 좋게 해석하려 해도 이거는 친밀감의 표현은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침 뱉음 당해봤습니까? 이거는 모욕적인 행위예요. 예수님도 나중에 여러분 십자가 질 때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막 침을 뱉잖아요. 때리고 막 침 뱉잖아요. 예? 얼마나 기분 나쁜데 침을 뱉었다는 거. 차라리 뺨을 한 대 맞지 침을 뱉었다? 이런 모욕적인 행위가 없어요. 예? 그리고 무슨 치매 치료 효과가 이 당시 있다고 했지만은 이게 눈을 이렇게 선천적인 맹인을 침 바른다고 그게 눈이 났습니까? 그게 무슨 의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왜 그러셨을까? 정답은 모른답니다. 성경을 어딜 봐도.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제가 예수님 만나서 물어볼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침 뱉는 행위를 해갖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 지금 하여금 또 이렇게 저 같은 설교자들 힘들게 하셨을까? 네. 그런데 단서는 있죠. 지난번에 왜 수로보내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로 상처를 줬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랬더니 그 수로보내기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그러면서 수용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갑자기 탁 하고 침을 탁 뱉었는데 순간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침 뱉고 안수기도 하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냥 안수기도만 하시면 되지 침을 왜 뱉어갖고 말이야. 근데도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전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 맹인이 이런 인격적인 수모를 감당해내는 그 수로보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이걸 그냥 치료의 과정으로 본다면 아마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침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치료 방법이겠지 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의사들 보면은 왜 치료할 때 보면은 자기 사람들 치료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양의사도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약 처방을 하기도 하고 주사 놓기도 하고 또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한의사들도 다 달라요. 침 놓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약 처방하는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에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대로 수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냥 우리도 우리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삶의 최고의 전문가인 거 믿습니까? 못 믿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진다면은 일단 예수님께 나왔으면요, 예수님이 내 몸을 치료하시고 내 영혼을 고치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럴 때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냐? 예? 예수님이 하라는 방법,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법들이 자꾸만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알고 있는 상식과 어떤 지식과 경험에 자꾸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침 뱉는 건 다 모욕적인 행위인데 이 인류 보편적인 정서에도 지금 반감이 일어나잖아요.
힘들죠? 예수 믿으려니까. 네? 그런데 수용을 하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수용을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 합당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아까 그 백종원 골목식당 얘기를 했는데 그 잘 안 받아들인 주인 보면요, 나름대로 자기 레시피가 있고 자기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뭘 잘 모르는 분들은요, 다 시킨 대로 해요. 자기 음식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말을 잘 안 들으시더라고. 그 인생의 자기의 자부심, 그게 자기의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제일 큰 걸림돌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자기의. 여러분, 요거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서 백종원 씨가 이래요. 일단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은 내 지도를 받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단 시킨 대로 해봐야죠. 해보고 난 뒤에 안 되면 그때 얘기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자꾸 자기 방법을 우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했으면 왜 나를 불렀습니까? 그냥 장사하시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했을 때는 다 막 내 인생이 뭔가 한계가 있고, 예? 불행하고 답이 없는 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좀 도움을 받아갖고 좀 더 잘해보려는 그런 예수님을 보조 도구로 사용하려고 오신 분들은요, 지금 꼭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이런 예민한 자기 지식에 반하는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딱 마음을 닫아버린다고요. 그거 안 깨지면은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가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개똥철학이기도 하고요, 자기 어떤 신념이에요. 이념. 내려놔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던 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생각들 다 내어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내 인생의 운전대 자체를 예수님께 내가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네?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안 되는 내 방법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방법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무조건 옳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만 우리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내 인생의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몽골로 하버드 박사학위를 내려놓고 몽골로 갔던 이영교 선교사님 그 일화 중에 좀 의미가 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다 내려놓고 보장된 미래 출세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정말 그 몽골 초원의 선교사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다가 몽골 역사를 좀 공부해 봐야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몽골의 역사를 공부하는 그 기독교 역사를 추적해 보다 보니까 훨씬 이전에 이 몽골에 기독교가 전파됐던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장기적으로 몽골 선교를 하려면은 몽골의 어떤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찾아내서 이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은 몽골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현지 답사, 유적지를 답사를 하려고 이제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몽골은 여러분 알겠지만은 길이 없어요. 도시와 도시 사이에 그냥 초원입니다. 벌판입니다. 아스팔트 이런 거 잘 없어요. 울란바토르 그 시내만 이렇게 좀 있고 다른 데 가면 그냥 시티와 시티 사이에 길이 별로 없다고요. 저도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팀하고 같이 가는데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가는지 길도 없는데 막 운전기사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몽골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 그 차를 타면 다 물어본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길도 없는데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운전기사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내가 길입니다. 이 말 누가 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분도 내가 길인 분이에요. 내가 길인 베테랑 운전사와 차도 또 고장 잘 안 나는 좋은 차. 근데 이 몽골의 운전기사는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테랑 정비기사예요. 그래서 중간에 차가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고쳐서 또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그 몽골에서 탁월한 운전기사를 섭외를 해갖고 자기가 갖고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자, 차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데 중간에 고장이 났는데 평소 때는 잘 고쳤던 양반이 차를 못 고치고 헤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딜레이 됐어요. 그럼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지나가는 차 어떻게 섭외를 해서 그 차를 타고 먼저 가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 유적지가 보안구역이에요. 국가보안구역.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팀이 도착했을 때 그 관리 책임자가 자리를 비웠어요.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돼서 거기를 다 구경하고 촬영할 수 있게 됐답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중간에 그렇게 평소에 잘 고치고 운전 잘하는 그 자기 운전기사가 그렇게 차도 못 고치고 헤맸는지 이제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는 데를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너무 빨리 오면 운전박대 당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너무 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런 베테랑 운전기사만 믿으면 좋은 차만 있다고 생각하면 답사를 순조롭게 아무 문제 없이 다 끝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기 믿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실력일 수도 있고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그런 것들이 갑자기 고장이 나 뭔가 잘 안 삐걱거려요. 그리고 더 큰 일은 뭡니까? 갑자기 이런 모욕을 당하는 일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는 거는요, 이게 모욕 맞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다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믿음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이 나를 막 무시하고 모욕감을 주고 그런 일들이 주변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남도 아니고 막 가족이고 친한 사람이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처럼 소경처럼 그걸 받아내버리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있겠지.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요, 내가 정해놓은 방법대로 절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오늘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이상 우리는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 방법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안수를 해서 눈을 고쳤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뭐가 보이느냐? 처음에는 이 사람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다 나았겠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엔 사람이 보이다가 왜 그 사람들이 나무로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흐릿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나은 게 아니라 눈은 떴는데 보긴 봤는데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저는 이 전문 의학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 사랑이 머무는 풍경이라는 밥 킬머가 나오는 그 맹인 안마사하고 그 뉴욕의 어떤 그 잘 나가는 그 여인하고 러브 스토리 얘기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눈을 처음에 수술 받고 눈을 뜨는데 이 사람도 거의 3살 때 눈을 실명했으니까 선천성에 가깝거든요. 눈을 떴는데 보긴 보는데 본다고 보는 게 아니야. 진짜 사과하고 그림의 사과를 구분 못해.
거울 속에 비친 애인하고 실제 애인을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이 문턱도 구분 못해서 막 넘어지는 거예요. 왜? 모든 게 다 평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시각적 인지 불능이라고 말합니다. 전문용어로. 그래서 지금 이 사람도 그 상태인 거예요. 보긴 보는데 인지가 안 되는 거야. 뭐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그런 상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건 한 번 더 해야겠다. 안수 기도를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더 안수해 주니까 선명하게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되게 빨리 회복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한 번에 완전히 고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한 5명의 맹인을 고치는데 이 사람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오해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 한 번에 고치는 분인데 이렇게 한 번에 못 고치는 거 보니까 고칠 능력이 부족하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모자라서 2번에 나눠서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맹인의 눈을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맹인에게 유익한 뭔가를 주시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자라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병 고치는 것도요, 단번에 빨리 치유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둘째 놈이 그 치아 교정, 이거는 이제 병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교정을 하는데 한 3년에 걸쳐서 교정,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할 수도 있겠는데 교정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거 금방 못하냐? 이렇게 옮겨놓으면 안 되냐? 빼고 옮겨놓으면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대요. 네? 이 교정장치 힘을 통해서 오랜 기간에 지그시 당겨서 자리를 잡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금방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잇몸뼈가 흡수되고 재생되는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너무 빨리 갑자기 옮기면은 잇몸이 손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 치아 교정하려다 잇몸 다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그래야지 치아도 바르게 교정하고 잇몸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급속한 치료, 빨리 뭔가 해결되는 게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충분한 시간에 걸쳐서 이런 치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이 사람의 믿음. 자, 이 사람이 처음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기 의지를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반 끌려 나온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침 뱉은 것도 모욕도 참아내고 믿음이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수모도 겪고 예수님이 안수해 줬는데 눈을 떴는데 이게 제대로 안 보이네? 낫는 것도 아니고 안 낫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다 수모도 견디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제대로 못 고쳐놨네? 그때 믿음이 막 흔들리고 막 복잡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다음 예수님이 안수기 될 때까지 참아낸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이라고요. 예? 우리는 뭔가 단번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 응답을 해주실 때 단번에 응답을 안 해주세요. 처음에 응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또 아니야. 예? 그럴 때 마음이 복잡하고 믿음이 막 흔들리고 이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막 흐릿해진단 말이에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막 믿음이 막 이렇게. 그럴 때 없습니까?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번에 기도하면은, 이번에 내가 안수하면은 네 눈을 밝히 볼 수 있다.
아마 이 사람이 막 일어나서 이제 제대로 안 보니까 하다가 예수님께 화를 막 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두 번째 치유 행위를 받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흐릿한 믿음이 아니라 선명한 밝히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두 번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해주고 있다고요? 흐릿한 믿음을 선명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한 믿음으로 바꾸고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혹시 한 번에 응답이 안 되고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 기도하고 또 두 번 말씀, 세 번 말씀 듣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의 문제를 완전하게, 예수님은요 완전한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방법에 대해서 열렸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때 한 번에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견고한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아침 안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적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맹인처럼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냥 손만 얹고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는데 이런 모욕적인 일들이 내게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거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처럼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뜻이 있다. 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다. 그거 깨지는 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믿음을 활짝 엽니다.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상황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런 치욕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참아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리고 한 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냥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될 듯 말 듯 시간이 딜레이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이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밤에 자라는 겁니다. 고난의 밤, 기다리는 밤. 왜 이게 빨리 제대로 보이지 않을까? 이 짧은 순간이지만요 이 믿음이 자랐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리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 당장 응답이 안 돼도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정말 주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 축복하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간절히 부르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소경 맹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침을 뱉어서 치료하시다니 도저히 이거는 우리 인격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치료하는 그 모든 방법을 다 수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수용성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때로는 내 이성에 반하고 내 감정적으로 하나님 내 모든 고정관념에 맞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방법을 고수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은 나는 여전히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내 인생은 정말 열매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그동안 그렇게 믿어왔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주님 심지어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있다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수용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감히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에 침을 뱉다니요.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이런 모욕을 참아낼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한 번에 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흐릿한 믿음이 선명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확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경에 허락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왕에 예수 믿기로 한 것,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것을 믿고 맡겨드립니다. 때로는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한 번에 단번에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받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소경의 흐릿한 믿음이 선명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믿음,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믿고 오늘 하나님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더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픈 데 손 얹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소경처럼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누군가의 가자에서 나온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들의 손에 그 아픈데 안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의 역사하심이 열린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완전한 축복과 또 믿음의 성장을 날마다 이루어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나라와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